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은 흥분하고 이제 뭔가 일이 진행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성공을 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표적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포악하기로 이름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졸지에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무려 3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니느웨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어린아이서부터 왕까지,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서에는 그 결론이 나오진 않지만 결론 뻔하죠.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이게 뭐냐? 회개하라, 니느웨가 곧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듣고 전 국민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또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 예를 또 듭니다. 심판 때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쪽 나라의 여왕이 누구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저 남쪽, 정말 뜬금없는 저 남쪽에서 여왕이 찾아오죠. 바로 시바의 여왕이 올라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 그 보물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먼 거리에서, 땅 끝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올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이 세대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의 경우에는요, 그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뜬금없이 땅끝에서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또 요나의 경우에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지내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찾아왔고, 또 죽었다 살아난 선지자의 그 회개 메시지,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요나보다 더 크신 선지자 예수님의 그 회개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긴가민가 예수님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사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증거이며 어떤 것이 확신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증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최고의 기적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아멘. 자, 뜬금없이 왜 등불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만이 유일한 증거요, 확실한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등불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얹어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볼 수 있고 방이 환하기 때문입니다. 등잔대 위에서 타오르는 등불은 무엇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의 시야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등불이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내부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 시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눈에 병이 걸려서 빛을 감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있거나, 이런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몸도 어두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란 것은 눈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밖에서 타오르고 있지만 그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몸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눈이야말로 빛을 감지하는 유일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빛이 내부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빛이 눈을 통해 들어와 이 내부를 비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내부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비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안이 밝아야 되고요. 눈에 무슨 비늘 같은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영적 시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내 영적 시력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5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안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의 모습이 어둡고 침침하면 영적 시야가 안 좋은 것이고 밝으면 시야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가득해서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 몸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면,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밝은 것입니다. 내 눈이 좋은 것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좋아져야 돼요. 눈이. 시력이 좋아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눈을 통해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 양심에 있는 그 촛대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내부에 있는 그 어둠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우리 내부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늘 깨끗이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 내면에 뭐가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서빙고에서 대학부를 할 때 제주도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캠프파이어를 하느라고 한참 불을 지핀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그래서 불이 이렇게 잘 안 지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불을 지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불장난이죠.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정말 단순한 건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요 3가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씨가 필요한 겁니다. 불씨가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불을 태울 때는 반드시 목재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공기가 충분해야지 불이 타오르지 바람이 안 통하거나 공기가 없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건데 제가 너무 신선하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씨는 뭐예요? 성령님 그 자체이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셔야 돼요. 불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불이 생기지 않아요.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 주신 그 불씨는요, 지속 기간이 짧습니다. 빨리 재료를 동원해서 그 불씨를 살려내야 돼요. 그 재료, 이 목재, 종이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성령의 불을 계속 태우려면요 말씀이라는 이 재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럼 불이 계속 꾸준하게 타게 됩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이 성령의 불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재를 갖다 대어도 불이 확 타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한 기도, 큐티, 말씀 묵상을 해서 성령의 불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한다든지 은사 집회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특별한 영적 계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불이 확 또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씨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확 타오르는 불도 지속력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적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불이 확 타오를 뿐만 아니라 막 다른 곳으로 막 번져나갑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산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그 충분한 그 목재 바람까지 불면 끝나는 거죠. 엄청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부흥.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임하는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계속 활활 태우기 위해서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적절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 그것은 큰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해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국지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다시 오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 나라는 물론 우리 개인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늘 밝히는 것. 안 좋은 것 보지 말고 늘 좋은 것 보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시력이 밝아지고 영적 통찰력을 갖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깨끗한 눈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의 촛대 제단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계속 타오도록 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참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세상은 참으로 어둠캄캄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질 문명과 쾌락주의에 빠져서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큰 기적을 갈망합니다. 기적이 만연하고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이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만이 이 패역한 시대에 진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이슬람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서 스포츠 레저를 박사학위 하는 중국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너는 앞으로
중국 체육부 장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체육부 장관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공산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부 장관이 될 수 없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중국이 어떻게 변화될지, 중국이 공산당을 포기하고 네가 체육부 장관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슬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저는 우리나라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영적 안목을 늘 날카롭게 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계속 지피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의 그 가치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늘 깨끗이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늘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부흥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